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가 버거울 때가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꿈이 있으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날마다 목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벅찬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가셨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를 다녀왔어요. 키즈 카페를 갔더니 요즘 키즈 카페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뭐 이렇게 모래놀이도 같이 하고 또 쿠키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놀고 나오는데 애들 손에 다 봉지에 이제 쿠키를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막 자기 잘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이제 뭐 행위 예술에 가까운 이제 뭐 표현이 애매하고 이게 뭔가 뭘 표현한지 모르는 굉장히 현대 미술적인 느낌의 작품들인데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몇몇 중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아빠 갖다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거의 뭐 현대 미술에 가까운 이게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형체를 가진 과자이지만 저걸 받는 아버지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나중에 점심 식사하고 그 과자를 몰래 뜯어먹긴 하던데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시중에 파는 쿠키가 더 맛있게 생겼고 또 실제로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또 모양도 더 그럴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볼품없지만 이쁘장하게 이렇게 구우려고 노력한 그 현대 미술에 가까운 그러한 자녀가 만든 쿠키가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동일할 겁니다. 아무리 멋진 쿠키를 옆에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이 구운 쿠키, 자기 딸이 구운 쿠키를 옆에 갖다 놓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 자녀가 구운 쿠키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용납과 선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할,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완성시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요,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라서 그때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은요,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를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MBTI가 있으셔서 I형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캄캄한 데를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같이 빽빽한 것에 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구름과 같이 빽빽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다. 어디나 계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까요?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 땅의 처소도 삼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굳이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계세요. 어느 공간에든 충만하시고 어느 곳에든 영원하시고 충만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굳이 거할 처소를 용납하세요. 여러분, 그 처소로 뭘 삼았냐면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처소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화려해서일까요? 오래 지어서일까요? 삐까번쩍해서일까요? 가장 위대하고 멋진 건물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볼품없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전혀 볼품없는 건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성전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거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14절부터 21절 얘기는요, 솔로몬이 자신의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경과에 대해서 연설하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지으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5절에 봐도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2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거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 성전이 뭔가 멋있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오래 지었고
뭐 진짜로 막 이렇게 하나님 거하시기에 정말로 삐까번쩍하고 당연한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기로 작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굳이 위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계실 그분이 굳이 이 좁은 성전에 거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이곳에 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다니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짓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다. 그리고 그 초소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다윗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져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성막이 화려해서 거기 거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얘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것을 용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그 어린아이들의 쿠키 같은 것일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엔 볼품없지만 다른 쿠키에 비해 노력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다른 쿠키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쿠키를 선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도요, 이 성전을 용납하신 이유는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이 거할 처소로란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 때문일까요? 우리가 뭔가 기대할 잠재력이 많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뭔가 한 수고와 행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전, 그분이 거할 처소가 됐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내 자존감을 짓누르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다가와도 나를 용납하시기로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품어주시며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찢으면서까지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납을 위해 자기 아들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싸워나갈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납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삐까번쩍한 수고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찢으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시며 말씀대로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주님이 거할 처소로 합당한 처소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이겨내며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소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용기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초청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셔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부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기쁘게 군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이 부대 가운데 가득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